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2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욕하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같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세상은 끝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짧은 시로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보통 10절이면 시처럼 끝나는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 한 장에 무려 176절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있는 내용을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가운데서 뜬금없이 이렇게 긴 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스킵을 해서 그냥 뛰어넘어 다음 장 120편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꼭 들어야 할,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 119편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의 영적인 119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깊은 곳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아무리 쓰디쓴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어떤 말로 다 위로할 수 없이 힘에 겨운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수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분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빗속을 헤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 삶을 목사님이 다 아시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제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다른 분이 오더니 저에게 오늘 목사님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놓고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은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 영혼을 그 말씀이 움직이고 또 울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말씀이 해석시켜주고 또 말씀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 기분, 내 감정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내 감정에 어떤 기쁨이 있을 때만 헌신하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감정,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결정의 권한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되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꿋꿋이 걸어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이고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각자의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갈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이 시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과 회개함을 주시고 또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그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있다고 생각해야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렇게 정신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2절 말씀을 본문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없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렸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인생에서 모든 기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근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근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근거 없이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펴놓고 믿으라고 말씀드리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그러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선택과 기준 그리고 모든 결정의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회개함을 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돌이키고 그 말씀 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선택과 기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곳에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설교를 그저 인간의 소리로만 듣고 비판이나 하고 그런 비뚤어진 우리의 영성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인간의 소리로 저 인간이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오늘 이 말 실수였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나니아인데 아도나이라고 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만 생각이 나고 그것만 집중이 된다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우리 안에서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졸지 않도록 좀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미리 토요일에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면 야근이 없고 어떤 일들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셔서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마귀는 항상 벗어나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일해왔음을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있는 나무의 열매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 말씀대로 너희들 살지 않아도 돼. 너희들 살지 않아도 너희는 더 행복해지고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그 말씀 막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거리낌 없이 살아. 자유롭게 살아. 자유분방할 수 있어. 너희는 그것이 자유야. 그리고 그것이 자유였습니까? 말씀의 범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죠? 이 세상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서로 법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법이 됩니다. 내 주먹이 법이 되고 내 기분이 법이 되고 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립니다. 법이 어디 있어요? 내 기분이 법이 되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죄고 그것은 혼돈, 카오스, 암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럴싸하게 너에게 자유를 줄게. 말씀 없이 살아가. 교회 신앙생활 하지 마. 너희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고도 그냥 마음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아? 즐기면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 네 마음에, 생각에, 원하는 대로. 너희들 눈이 더 밝아지고 너희들 더 행복해질 거야. 그게 자유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주 아래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요?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인간이 낳은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바벨탑을 쌓아올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그러면서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땅에 가시가 나고 그들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신음소리, 죽음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풍부하고 좋아도 말씀의 은혜를 빼앗으면 결국 그 영혼은 무너지고 결국 메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이 빼앗고 싶고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죄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고 마귀와 같이 닮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시편은 1장에서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복 있게 살고 싶냐? 너희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시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러려면 메마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마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맨날 주야로 성경 읽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게 결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주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은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니까 가뭄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사람은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 영혼의 말씀의 은혜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의 종류가 있지만 고난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달면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말씀이 달면 승리한다. 믿습니까?
고난은 씁니다. 그래도 말씀이 달면 이깁니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2절 본문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 멸망할 뻔했다. 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용기가 되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도 내려가서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 여러 개를 놓고서 5개 정도를 놓고서 말씀의 맛, 요새 무슨 아내의 맛, 무슨 맛 해가지고 뭐 유행인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의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특별히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꿀보다 더 단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능성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달지 아니하면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 세상의 경험,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과 능력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그들은 줄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대적들과 만나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박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살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고 내 땅이 생기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왜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귀찮아, 번거로워, 자꾸 불편해.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은 자꾸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하기 시작하고 멀리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여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집은 뭘 먹고 살지? 뭘 하며 살지? 어떤 것에 투자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바알, 아세라 이런 곳에 가가지고 복을 빕니다. 그런 곳에 가서 막 타로 점이나 치고 있고 내 운명이,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안에 말씀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밟히게 되고 가치 없는 정말 영광이 다 떠나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복하고 그러나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길 기뻐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인데 또 말씀대로 살라고 귀찮게 나를 하시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이고 영광의 기림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능성을 우리가 자꾸 쫓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판단과 내 경험, 내가 가진 것들을 믿습니까? 세상의 통계를 믿습니까? 아니면 절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거 많이 찾고 어린아이들 아이스크림 많이 먹던데 요즘 뭐 PPL 광고가 간접 광고가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던데 저는 간접 광고가 아니라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스킨 45 이런 거 있죠.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해요. 골라먹는 재미 하면은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을 마음 놓고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이러니까 민트 맛을 먹고, 오늘은 딸기가 먹고 싶으니까 딸기를 먹고, 자, 이렇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날씨가 덥고 아무리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맛은 온전히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나 살아가면 이것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이끄느냐?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 결국 망하게 되는 거.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 샬롬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 통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인 권위, 신적인 그런 축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수준 이상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살아가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맨날 패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압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사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는 줄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정말 착하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이 정보 저 정보 가지고 그냥 뛰고 달리고 그러는데, 날아다니는데, 교회의 모습, 교회 시스템들 보면 회사 돌아가는 회사의 어떤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 시스템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형편없어요.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교회가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라보면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손해보게 살고, 이 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어. 그냥 밖에 가서 뭐라도 하고 뛰고 달리고 그래야지. 그런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가 살아서는 결단코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경쟁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과 경주하려면, 말과 경쟁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날아오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름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세상과 똑같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가? 무슨 무기가 나을까? 뭘 가지고 싸우지? 이것만 맨날 찾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골리앗 앞에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패배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 비록 돌멩이지만 내가 붙든 것은 돌멩이 하찮은 칼과 창과 단창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찮은 무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다윗이 붙든 무기는 어느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고 어느 사람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은 그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지팡이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무엇을 붙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많지? 칼과 창과 단창이 많은가? 이거 파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내가 얼마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결혼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내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의 기준이 정말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재정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편 따라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기준인지 재물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살아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돌멩이 하나뿐이나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말씀과 세상의 가능성 둘을 놓고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늘 말씀이 아니라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길게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와 실패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성가대 찬양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은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대에 달린 노뱀, 구리뱀을 바라보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 물리면 살 가능성이 확률이 어디가 높습니까? 뱀에 물리면 당장 응급처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묶어놔야 되고 그 뱀독을 좀 빨아내야 되고 가까운 병원이나 약을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응급처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놓으시고 그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 말씀을 하나 주시면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죠. 노뱀 쳐다봐라. 노뱀 쳐다볼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뱀에 물린 자국 쳐다봐야 되고 지금 이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 빨리 병원이 주변에 약초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바삐 움직여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통계적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딱 하나 보내주시면서 여기 장대에 달린 높은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더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뱀 독이 사라져 나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들러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그 가정에 선포합니다. 말씀이라고도 하기 어려워요. 뭐예요? 떡 4개 달라라는 거예요. 작은 떡 있으면 그 손에 있는 떡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합니까? 통 속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이것이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로서 이제는 죽음만이 남아있으니 죽기 전에 마지막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정도 대답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혜경 집사님 댁에 신방 갔더니 떡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그런 대답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도 드세요 그럴 것 같아요. 마스크 쓰셔서 안 보이는데 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예, 그죠? 이렇게 드세요 해도 저는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데 드세요. 저 못 먹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우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쌀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꿋꿋하게 그걸로 떡 만들어서 떡 가져와. 떡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떡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말씀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떡 가져오라고 그 가정에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여인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서 정말 그 가정의 떡반죽 그릇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정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떡 먹고 싶어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떡 달라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배고파서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엘리야가 지금 떡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람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참 무정하고 매정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가 뒤따라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주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그거 먹고 죽기에도 조금이라도 더 살 확률은 그거 엘리야 안 주고 자기들 식구가 좀이라도 더 잘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아껴 먹는 거, 그것이 확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텐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나타난 것 같이
이런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시작성경 마지막을 한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가능성 없어 보이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이곳에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철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낚싯대 접고 그물 접고 집에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것이 내 몸에도 내 신앙에도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워가지고 그 그물질을 했을 베드로의 모습, 상태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물 밑바닥까지 훤히 깨틀고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이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 어부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던진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신기하게도 내 확률과 내 어떤 것들의 불편함과 이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더니 거기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 경험상 통계상 이것은 이거 해봤자 나올 것이 없어, 나에게 절대로 이익이 될 수 없어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 내 피곤함과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 환경의 상황들, 내 감정의 상황들이 있지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참아냅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갔더니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 인생에서 맞이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say so.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어부로서의 기적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육신의 피곤함으로, 때론 이전에 내 방식대로의 그러한 성공의 경험들 때문에 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나는 몇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영원까지 다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 구단에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몇 수를 내다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55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둡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수, 그죠? 단수라고 하죠. 처음 바둑을 배울 때 재밌는 게 단수.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바둑을 좀 가르쳐 주실 때 저에게 단수를 가르쳐 주시면서 단수하니까 4개 이렇게 포위돼갖고 하나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것만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쪽에다가 계속 신경을 안 쓰고 저는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다가 자꾸 두고 계셔요. 그래서 올컨이 잘 됐구나. 웬 떡이냐 하고 단수하고 하나씩 이렇게 뺏어 먹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 전체를 집을 포위하고 다 잡아먹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그랬어요. 당장 앞만 우리가 내다보고 당장 이익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바둑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프로 구단이 55수를 내다보고서 바둑을 둘 때 그렇게 아마추어에게 처음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바둑을 여기 이렇게 두십시오. 돌을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왜 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여기가 나는 급한 것 같은데 이해를 시켜주세요, 설명해주세요 하면은 55수 내다보고서 두는 그 사람의 설명을 아마추어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형편이 지금 빡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나는 아껴야 잘 살고 나는 희생보다는 헌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지혜를 찾아야 되고 세상의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것처럼 살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믿으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55수 이상이 아니라 5천수 이상 5만수 이상 우리의 평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 후대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믿으신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설명해 보세요. 이해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순종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그 바둑의 고수의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대로 해봤더니 되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해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서 걸어나간 사람들에게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부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